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누군가 처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그곳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소개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업이 무엇이고, 이 사람 나이는 어느 정도 됐고, 또 어디 출신인가, 또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사귀어 보면요,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사람의 인품, 성품, 교양,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을 명함에 써갖고 다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명함에 이런 거 써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큐티 교재에 그 본문이 디도서였습니다.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놨던 바울의 목적은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장로를 세우기 위한 그 사역을 맡겨주기 위해서 그를 남겨놨다 했습니다. 거기에 장로의 덕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근데 거기에 보면 한결같이 내용이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그 인격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한결같이 성품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미 나서 그 성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다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참 그걸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같은 동족끼리 이 먼 타향에 와서 서로를 속이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이유가 여럿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잘못 봐서 그런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인가, 직장은 무엇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었고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쭉 생각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양의 목자여 구속하는 분이요 우리의 문이 되시는 분이다. 무엇을 하시는 분임을 소개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드디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목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하심의 영향을 받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예배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라는 그 표현 가운데 선하다고 쓰여있는 헬라어 원어를 다른 성경 이렇게 이것저것의 용례를 살펴보면 선하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좋은 혹은 좋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고 던지우리라. 자, 여기 좋은 열매라는 그 표현 가운데 좋다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와 오늘 우리 본문의 삶은 선한 목자의 선하다는 그 표현이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 좋은 목자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잎이 무성하고 푸르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혔을 때 그 나무를 보고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겉은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좋은 나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판단 근거가 열매라면 예수님이 지금 좋은 목자라는 얘기는 좋은 열매를 맺는 목자라는 것이죠. 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다른 목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십니다. 세상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감정적인 그런 그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선한 목자다. 영어로는 다 good,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좋은이라는 그 표현을 선하다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감정을 더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번역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선하신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몇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목자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목동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그 인물,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다윗 임금이 생각이 나죠.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곰이 양을 물고 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곰과 격투를 해서라도 양을 다시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가 해 받을 것을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양을 그저 얼마짜리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그럴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이 해함을 받을 때 그것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내던질 수 있는 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에 그분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안 치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와서요, 비유를 제가 조금 현대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100불 주고 강아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집에서 키웁니다. 정도 들고 뭐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동물병원에, 가축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치료비 전체가 한 1000불쯤 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100불짜리인데 까짓 거 뭐 그냥 어벤던하고 그리고 1000불 치료비로 그냥 강아지 10마리를 살까? 아니면은 그래도 애지중지 가족처럼 키웠는데 1000불 들여서라도 이 아이를 고칠 것인가? 그렇죠? 고민이 생기겠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강아지를 구입할 때는 그저 100불짜리였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이 싹트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저 창조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을 때 그저 창조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관계하시고 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자, 우리를 구출해 대하는 데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고민할 시간, 고민까지도 안 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본문 11절 이하에 18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짤막한 구절에 반복해서 좀 예수님이 굳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할까? 우리한테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발 좀 알아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아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이것을 그 짧은 구절에서 4번씩이나 얘기하실까? 주님은 꼭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설교나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무심코 읽어 내려가는 그 감동을 별로 받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 사랑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체감이 안 돼요. 감각이 없어요. 마치 문둥병 걸린 것처럼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저 자신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또 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감동이 예전만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를 쓰다가 스탑을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을 읽고 쓰고 전하려고 하는데 별반 감동이 예전처럼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너무나도 귀한 진리고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데 내가 왜 이러지? 영적으로 심한 장애가 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첫사랑, 주님과 만나던 그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던 그 첫사랑,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집시다. 남들로부터 광신자란 얘기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언젠가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설교를 하다가 저는 목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좀 설교하지 말라고, 좀 부담 간다고. 목숨 걸다니, 너무 좀 부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목숨 건 겁니다.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건 내가 목숨을 걸다 안 걸다 이전에 이미 출발점부터 내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목숨을 이미 건 거예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숨을 먼저 거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각이 둔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요, 세상 살다 보니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 불만 이런 것 속에 살아서 우리의 눈이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눈은 당연히 주님과 눈맞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좀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 구절을 읽을 때.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은근히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야?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셨다면 그럼 난 뭐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있어갖고요 좀 불편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구나. 기대. 어떤 기대요? 그 99마리도 목자의 심정이 되면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릴 것이고, 그 목자의 심정이 되면 그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그 잔치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겠구나. 불행히도 탕자의 형, 집안에 있었던 그 형은 목자의 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편애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편히 여겼죠. 자, 이것은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못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탕자죠. 그도 잃어버린 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다면,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참 미련한 종 외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축복하는 순간에 함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주의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그저 적당한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양이 몇 마리고 어떤 양이 나이가 얼마나 됐고 이 양이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그 정도의 정보는 사꾼도 다 알지요. 여기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양의 처지를 안다는 거죠. 양의 입장을 아신다는 거예요. 양의 고충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알고 있다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얼마나 아십니까?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정도를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을 하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예수님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 두 분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틈새가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본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모든 지식이 함께 쉬어야 하는 동일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소름 끼칠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폐부, 우리의 신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인생의 고독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갈수록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 도시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점점 더 삭막해지고 나는 외톨이가 돼서 마치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요. 지나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어느샌가 대화가 오고 가질 않고 그저 일상적인 얘기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밥 먹었니? 월급 받았냐? 콜록거리면 야, 약 좀 먹어라, 병원 가. 그 정도 수준의 대화, 그 정도 수준의 대화. 세상이 정말 외로운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 왜 기가 죽어 사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주님은 목자로서 이 양의 기질들을 다 아십니다. 다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양은 고집이 센 놈이 있어요. 어떤 양은 약해 빠져갖고 하루만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뻗어버리는 놈이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갖고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놈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양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처지를 다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실 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제자들 중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복음이 뭐야 도대체? 전도자? 우리가 왜? 그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주님 말씀을. 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모두 예배에 참석할 때 각자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지요.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불만이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찬양 속에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 때로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 키워보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주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괴리가 있죠. 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어린아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 다 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고결하게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원한이나 무슨 담이 있습니까?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떤 장애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해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한 교제 나누시고요,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